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또한 그것을 또한 그 복음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참으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서는 앞에서 이제 3절에서 이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직이라고 되는데 오직이란 말은 이제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나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이 부정한 동기, 잘못된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은 바로 그러한 잘못된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렇게 그러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그 옳은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믿어야 되느냐 또 우리가 그 복음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 간사함이나 인간의 어떤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진짜 복음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뭐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와 선물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면은 말 그대로 기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죠. 또한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도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데 과연 내가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경우 뭐 그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그저 늘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복음이니까 내가 정말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제도 회개하면서 나눈 것처럼 바로 그런 우리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될 겁니다. 동시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우리의 동기, 근본적인 동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동기로 살아가느냐, 그것들이 이제 정말 내 삶의 근본적인 중심의 동기가 되고 있느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고 또 그렇게 우리가 믿고 또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면서 또한 나누어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절에서 우리의 권면은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4절에서 우리가 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하는데 이와 같이 말한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어떤 동기로 말하느냐. 그래서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말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가 무엇이냐? 여기서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은 그 4절 마지막에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감찰하시는이라는 말과 옳게 여기심을 입는다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 이 말은 완료 수동 형태이고 감찰하신다라는 것은 현재 분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동사가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이제 같이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뭐냐?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즉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검정받아서 하나님께서 위탁받아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바로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는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검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검증을 받아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검증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검증하셨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이 복음을 맡겨도 되겠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검증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내가 이 복음을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검정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담대하게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에 따라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선택하셔서 내가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나타났냐?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그렇게 믿었으면 이제 그 복음을 또한 맡은 자로서 복음에 따라 살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만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담대함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 시민의 의무와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뿐만 아니라 동시에 의무와 책임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노예나 이런 신분과 달리 이때 당시에 시민의 그런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시민은 그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거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동시에 그런 권리에 따른 그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의무와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죠. 거기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에 따르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할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오늘날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러한 권리를 누리려면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죠. 세금의 납부의 의무라든지 또 국방의 의무라든지 그러한 의무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에도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으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실 때는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 바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들을 선택하셔서 바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온전한 모든 민족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온전한 모든 민족에게 나누어 줄 그러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 주시면서 그것은 단순히 아브라함만 복 받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전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정말 사명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한 자기들의 특권으로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특권이 자기들의 교만이 되고,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차별하는 그러한 잘못된 배타주의적인 그런 그 방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깨우쳐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한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온천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새 이스라엘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선택은 기본적으로 세상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영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광 받았다는 다른 내가 뭔가 단순히 잘 되는 것을 가지고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나만 잘 되는 것 이것을 자꾸 영광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영광은 자꾸 뭔가 내가 혼자 돋보이는 것, 내 혼자 높아지는 것, 다른 사람들과 달리, 다른 사람들과 차별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꾸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을 삼아 주신 그 영광도 자꾸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세상적인 관점이란 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죄예요. 선악과의 관점에서 자꾸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선악과의 관점이 뭐냐면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할 때 그 유혹의 의미는 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이미지냐면은 세상의 독재자, 폭군, 바로 혼자서 높아지는 바로 그러한 이미지로 그러한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실제로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도 그렇고, 그때도 실제로 이제 그러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또한 왕들이나 이런 지배자들, 권력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영광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아니죠. 전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다투면 누가 크냐? 뭐 이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설 것이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서야 되느냐? 쉽게 말해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그런 게 아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높은 자리에 서서 남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뭡니까?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렇게 가장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서셨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나는 그런 영광 별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유 나는 부담스럽다. 자꾸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이 영광은 사실은 단순히 종이 되는 영광이 아닙니다. 종이 되는 영광이 아니라 진짜 높은 자리에 서는 영광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그건 뭐냐면은 사실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 그것도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아무도 부모가 자식의 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부모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거기에서 나오죠.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사실은 기쁘게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사랑의 영광입니다. 사랑의 영광.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부모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사실 그 모든 근거가 바로 부모의 절대적인 그런 우월적인 사랑에서 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미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바로 존중을 받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영광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이에요. 진정한 영광은 사실은 그래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 존경받는다는 것은 그냥 뭐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사람들이 굽신거리는 것처럼. 그래서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첨하는 말이나 아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아첨하는 것은 영광이 아니 참된 영광이 아첨받는 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 무시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사람들이 굽신굽신하고 막 높여주는데 뒤에서는 막 이렇게 별로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다. 그거는 영광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건 무시당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영광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 사람을 존경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게 영광이죠. 그런 영광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런 존경을 받는 정말 사람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지지와 존경을 받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받을 때에 바로 사람들이 마음 스스로에서 서로 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야 돼요. 그게 영광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할 때 복음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그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런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광을 바라보면은 우리 마음이 기뻐하면서 그 복음을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광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광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주님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에 주여 저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바로 그 영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